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 은혜에 대해서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여덟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힘은 사랑입니다. 네, 은혜의 힘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게 가능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와 같은 삶을 살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좀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또 어떤 혼란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가 됐을 때, 그럴 때도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내가 은혜 받을 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 의심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힘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힘은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가 막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어떤 일들을 내가 할 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동하고 거룩하며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을 때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끊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변함없이, 결코 끊어짐 없이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힘이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근데 왜 나는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 우리가 사랑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사랑 그러면 어떤 내가 느끼는 것, 감정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니면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 할 때, 그 사랑이,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사랑스러워야 한다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사랑스러울 때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사랑스럽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게 세상에서 나타내주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은 진실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울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로 인해서, 그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그를 섬겨주는, 희생해주는, 헌신하는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히브리어로는요 헤세드라고 말을 합니다. 헤세드. 예, 이 단어는 우리가 뭐 샬롬, 뭐 이렇게 뭐 임마누엘 이런 말처럼 우리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을 어떤 그 감정적이고 어떤 느낌이 오고 짜릿하고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러한 사랑을 꼭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헤세드라는 말에는요 더 큰 의미가, 더 많은 의미가 어떤 것이 있냐면 신실하다, 충성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이런 뜻이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 할 때는 그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과 충성됨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것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1.1획도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지키심으로써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분명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정확하게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고, 그 약속도 하나님께 지키시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용서되었다는 것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에는 우리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느끼고 내가 사랑스러운 것을 막 느껴서 내가 막 이렇게 감정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분명한 방법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말한 것을 지킬 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말씀하실 때 그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동일한 그 예를 들은 게 뭐냐면 부부 관계를 사랑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떠나지 않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지 않는 그것이 사랑이지요. 네, 그게 약속대로 우리가 처음에 한 약속대로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 무엇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분명한 방법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를 돌봐주고 그를 양육하고 최고의 것으로 내 자녀를 그렇게 멋진 인격체로 성장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분명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신 그 사랑,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 그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하죠. 헤세드와 아가페는 같은 말입니다. 아가페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그 아가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예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몽골에 사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는 그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내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좀 작게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넣었는데,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 그 병원에서 실수로, 몽골은 이제 그 전기가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전기가 끊어져서 인큐베이터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아이가 그 뇌에 큰 그 장애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포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의사들도 이 아이는 오래 못 살 겁니다. 포기하세요. 라고 몽골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그 아이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한국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에서는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잘 안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 의료시설이 좋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어떻게든지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9살입니다. 제가 이제 그 아이의 그 영상을 이렇게 또 사진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는 아이가 앉아서요 이렇게 소리 나는,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은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하는 그런 수준의 그런 행동을 합니다. 물론 아이가 말은 하지 못합니다. 뇌
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말도 하지 못하고, 네, 아이가 9살이지만 여전히 엄마가 일으켜서 앉혀야 되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손짓,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그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해서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이 아이가 사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이가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재롱 피우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엄마의 짐이죠. 짐스럽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닐 때 다 업고 다녀야 되고 항상 이렇게 안고 가야 되고 굉장히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그 자매가 이 아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아이를 이제 그 돌보기 위해서 그 장애아 부모 모임에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갖고 비슷한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런 부모들을 모아서 거기서 강의도 해주고 자기의 경험도 얘기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를 엄마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아이 이만큼 컸죠? 이렇게 지금 예쁘게 됐죠? 지금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죠? 하고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떠한 모습,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아이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양육하리라 하고 약속한 그것을 지키곤, 바로 그 지킴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이가 지금 9살 때서 몸집이 큽니다. 굉장히 큰데 이 아이가요, 이렇게 엄마에게 또 아빠에게 그와 같이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니까 이 아이가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정말 사랑스러워요. 아이가 이렇게 막 주눅 들고 이렇게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이가 당당한 모습으로 그 아이에게서 그런 어떤 이렇게 밝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영상 사진을 볼 때마다 아이가 참 사랑스럽다. 그 아이가 9살짜리의 그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2살짜리, 3살짜리의 모습을 보이며 여전히 그 아이가 이렇게 막 데리고 다녀야 되고 그런 어떤 불편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아이가 사랑스럽더라고요. 사랑을 받으니까 그 어딘지 모르게 그 아이에게서 밝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 보여지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스러운 모습이 다 되지 못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간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몽골의 그 자매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습에서 어딘가 모르게 사랑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아주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보시는 것이죠. 그 9살 먹은 그 아이에게서 어떤 그 사랑스러운 그 모습을 그 아이가 하지 못하는데도 그 아이가 있는 것 자체가 그 엄마 아빠에게, 그 자매와 그 형제에게 정말 그 너무나도 행복이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기쁨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 너무나도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죠. 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은 사랑, 어떤 사랑을 우리들에게 아주 잘 나타내 주는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목자는 이게 부유한 목자가 아닙니다. 보통 그 이스라엘의 그 양을 치는 목자가 이렇게 그 중류층이다 하면은 300마리 정도를 치어야, 300마리 정도를 그 길러야 이게 중류층인데 100마리 정도면 가난한 목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목자에게 이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근데 이 양이 그 목자가 이제 그 인도에 가는데 그만 목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양이 그 우리 마태복음과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이 양이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요. 자기 고집대로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버린 거예요. 이 목자를 떠나서. 어리석은 것이죠. 지혜가 없는 거죠. 목자를 따라가야 자기가 살 수 있는데 목자에 가는 길, 싫어, 나 다른 길로 가볼 거야 하고 다른 길로 이 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이 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목자가 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들을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이 목자는 양을 그 이름으로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이 양을 찾아다녔겠죠.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찾으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 이 고집센 양, 그리고 말 안 듣는 이 양,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근데 그렇지 않고요, 이 양을 찾으러 나갔습니다. 근데 찾으러 나갔는데 언제까지 찾으러 다녔습니까? 찾을 때까지. 못 찾으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아다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그러면 찾겠습니까? 못 찾겠습니까? 네, 찾는 거죠. 네, 목자는 결코 그 양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자기 집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 양을 찾았어.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는데 내가 찾았어. 그 양을 정말 미워하고 말 안 듣고 정말 귀찮아. 내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양아, 내가 너를 찾았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니 얼마나 나에게 행복하냐. 정말 기쁘다. 양아, 사랑한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 다 찾아 이웃들을 부른 거예요. 친구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그 이웃들에게 내 이 양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잃어버렸었는데 이 양을 다시 찾았다. 함께 있다 하고 그 양을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하거나 귀찮아하거나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가 좀 이렇게 곁길로 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겠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겠지, 나 같은 사람 사랑하지 않으시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신 그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내가 하나님에게서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그 로마서 8장 말씀을 31절에서 39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동시에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왜 내어주셨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도말해 버리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신실함, 그 신실함. 내가 비록 죄인이고 내가 비록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내가 경거치 않은 것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서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은혜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죠. 32절 뒤에 보시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 같은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했는데 우리에게 더 이상 아까워서 주시지 않을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그 이유가 뭐가 있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요, 나와 나의 어떤 상태, 나의 어떤 그 같은 행위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아무리 살펴보아도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제가 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을 만큼 그렇게 늘 아주 변함없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전하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 삶이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한순간도 나에게서 끊어진 적이 없고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거나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행위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말 그 자체 그대로 나에게 자격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 호의를 베푸시고 나를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나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의 손을 나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셨는데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환난도, 35절에 보니까 환난도 있고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나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생명이 어떤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은,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기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구나 하는 이와 같은 오해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할 때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그런 어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들, 내 상황, 형편들이 그 같은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서 결코 끊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9절에, 우리 38절에서 38절과 39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떠한 세력이 나를 갖다가 위협하고 나를 갖다가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갖다가 끊어지도록 그렇게 나를 갖다가 압박을 준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지금까지도 끊을 수 없어 끊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끊어지지 않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한 번도 그 사랑이 끊어진 적이 없고 지금도 역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은 채 나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또 그것을 내가 의지하게 될 때 그 몽골의 그 아이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죠. 그러니까 내 능력, 내 힘, 내 어떤 그 노력으로 내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이 환난과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위험에서도 내가 그것을 당당하게 그것을 이겨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영광스러운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영광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한 번 더 우리들에게 그 같은 것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시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목자가 양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겠다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고,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리고 나를 소성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를 그 의의 길로 나를 갖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길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에 우리 4절에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의 목적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고요. 가는 도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중간에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지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그 의로운 길, 의의 길, 그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가는 길 중간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나를 해치려고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칫하면은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목자를 따라서 쭉 가다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겁이 나요. 다리가 덜덜덜 떨립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휴, 무섭다. 나 도망칠래 하고, 나 그 길 안 갈래요 하고 목자를 떠나서 돌아서 가버려야 합니까? 양이 목자를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목숨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나운 짐승들, 양이 목자를 떠나면요 결코 보호받을 수 없기에 그는 목숨을 금방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본 것처럼 그 목자가 찾도록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이 금방 그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혀먹을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은 지형이요 기본적으로 500m, 해발이 500m입니다.
그 높은 그 언덕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양떼에 떨어져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자는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찾도록 모든 양들을 내버려 두고 찾도록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양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딱 만나서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이 길 안 갈래요 하고 내가 뒤로 돌이키게 된다면, 목자를 떠나게 된다면 그 양은 보호받을 수 없고 그 양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목자에게 딱 붙어 있는 거. 목자의 다리를 꽉 잡는 거. 네, 목자의 그 눈에서, 목자의 그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어떻게든지 목자에게 딱 붙어서 목자의 가는 길, 목자가 보호하는 그 길 가운데 내가 들어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목자에게 딱 붙어서 주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를 안심시켜 주세요 하고 주님께 우리가 딱 달라붙는 것.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전하게, 확실하게 지나가는 방법입니다. 목자가 있으면, 목자 옆에 있으면 목자의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아무리 달려들어도 그 사나운 짐승을 목자가 다 막아내고 그 양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이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목자의 곁에 더 달라붙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내가 낙심되고 내가 그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나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주님께서 지금 내 이 모든 사정을 다 아시기에 저에게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곧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께 나를 의지하게 될 때 주님께 저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더 맡기고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게 될 때 놀라운 것은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말 안전하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고 결코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완전히 지켜주시는 그 완전한 지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아가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결코 말씀하신 것을 단 하나도 1.1획도 땅에 떨어뜨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에게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한다면 버리시죠. 포기해 버리십니다. 찾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미움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 그러나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아버지는 자녀를 징계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아버지를 더 가까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로잡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두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믿고 당당하게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